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엘리사가 전에 바로 이 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는 그 수넴 여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고 그 수넴 바로 이때 지중해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그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 바로 엘리사가 거주했어요. 그래 왔다 갔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그 수넴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그 한 부부가 엘리사를 보고 거기서 쉬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자고 하면서 담장에다가 새 집을 짓고 거기서 쉬어가도록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셔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서 하소연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머니 품속에 다시 안겨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여인이 말이죠.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왜 했느냐? 바로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주의 종을 대접을 한 그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신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선한 일이 선행이
절대 하나님께서 그 행한 거 잊어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면 잘 산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개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네 인생사에서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런 말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도 같은 개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일은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지면 또 많이 알게 되면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내게 작은 것이 주어졌으면 작은 것으로, 작은 능력이 있으면 작은 능력대로, 그러한 것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지 선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복을 받는 이 여인은 바로 주의 종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목회자한테만 잘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에 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이 여인에게 말이죠. 이 여인에게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7년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7년 뭐냐면 다른 곳에 가서 7년 동안 지내라. 그러니까 기근이 들지 않는, 흉년이 들지 않는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엘리사가 해주는 거예요. 참 보면 말이죠,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자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편협해서가 아니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의 말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예자가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선지서라는 얘기예요. 선지서. 하나님 앞선 자에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미리 알게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뭡니까? 성경은 바로 선지서. 그게 성경처럼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든지 공정하게 성경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냥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게 되면 다 뭐냐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가 다 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어떤 귀신에 의지해 가지고서는 그냥 막 이러다가 하고 내일 한 달 후 1년 후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실패 없는 인생이 되는 건데, 근데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배를 그 바다에 띄운 그 사람처럼, 그저 그냥 그 방향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어디를 가겠다고 차를 끌고 나온 사람처럼,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소경이 돼가지고 눈을 감고 무슨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독촉묵기적 하는데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아예 하루에 의무적으로 계속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이렇게 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살 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 제가 여기 주보에 좀 그 교회 약사 부분에 늦게나마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이 부분에 지난주에 이거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 지도를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갈멜산과 그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바로 이 블레셋 땅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한다 하는 얘기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국부적으로 흉년이 들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그 여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사를,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후대의 성경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벌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가장 착한 일은 뭘까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는 것, 선한 일이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참 그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선행도 해야죠. 근데 뭐냐니까, 구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읽어봐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말씀대로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 하란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 여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블레셋이었던 거죠. 이 블레셋 땅에는 뭐냐면 흉년이 안 들어왔어요. 7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주께서 이 여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주시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주께서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신앙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생활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줄곧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산전수전 겪으면서 정말 첩첩산중, 정말 진퇴양난, 이러한 이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을 때 말이죠. 그럴 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은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능하신 나 여호와에게 오라.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께 안 와요. 여러분 마음만 가서는 안 되고 몸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뢰고 아랄 때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또 판단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결코 내게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내 인생의 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나에게 최고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그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고난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요셉이 어떠했죠?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 그 생활이 평안했겠습니까? 동화처럼 금방금방 흘러갔겠습니까? 생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달게 받아야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때가 이름에 세우시는 하나님. 요셉뿐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요. 한 400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아주 갑자기 뭐냐면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게 말아요. 노예로 해서 비동과 람세성을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죠? 모세의 개입, 애굽의 열재앙,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요셉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면 안 돼요. 내게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당장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다. 이걸 믿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날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그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8편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피처이고 피난처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냥 떨어져 죽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바로 내가 염려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 7년 동안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왔어요. 와고 보니까 뭐냐면 그 여인이 여인이 그 소유하고 있던 땅에 엉뚱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집도 뭐고 다 그냥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호소하러 갔어요. 저의 땅을 돌려주십시오. 만약에 말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여러분 괘씸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뭐야? 아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 아니 나라를 떠나서 이 타국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뻔뻔하게 와가지고 그 땅을 달라 그래? 이랭 여봐라 저 하면서 그냥 아마도 목숨도 부지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이 여인 아마 자초지종을 모르면 이 여인은 괘씸한 여인이고 못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하고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 대화의 소재가 뭐였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나누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이 등장해갖고 이 얘기를 하자 게하시가 있다가 저 여인 맞아요 이러면서 뭐냐면 저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떤 결과를 해요? 왕이 말이죠. 이것이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있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 여인의 밭을 그 소유한 거 이전 거 다 그 여인한테 다 돌려줘. 그렇게 하면서 뭐냐니까 어디냐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동안에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에
그 낳았던 소출이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갖고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참 오늘 보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죽을 자리에서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약시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시간대와 시공을 딱 찬스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 생사 여탈권이 있는 왕까지도 마음을 움직이셔서, 왜냐하면 완벽하게 복으로 역사하게 해주시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심은 대로라는 말 속에 우리가 뭘 심겠어요? 돈, 명예, 권세, 땅의 것을 심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 구하는 것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신다. 이런 이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마 제가 그래요. 100년을 목회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지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도요, 우리 지금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에 확실하게, 뭐냐면 그 문화, 독청묵기적 문화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위기를 압도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뭐냐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의 그 생각과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통일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모두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여기 채워진다면 다시금 뭐냐면 그냥 맨날 정신이 사나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게 뻔해요. 그런 부흥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런 숫자 늘리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독청묵기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게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심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수넴 여인처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재미나고 신명난 기독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까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서 앞으로의 이 땅에 살면서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호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